샬롬. 인사 나누십시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니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물결이 흘러가듯이 막힌 것이 없이 꼭 이 노래 멜로디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또 읽으면서도 굉장히 이게 투명하고 맑은 어떤 그런 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을 사실 가지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 교회의 비밀인 이 에베소서를 사실은 기록을 하기는 했지만 일른 우리도 이 내용을 읽으면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미련해서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도 남에게 전달하려고 하면은 말을 더듬거리고 생각도 잘 안 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일이 많은데 이 하늘에 속한 이 비밀을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고 명쾌하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셨는가 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아마 느끼는 감정일 겁니다. 제가 그리스 가서 그 그리스 말하는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 말을 들으면은 그 소리가 꼭 찬송이나 혹은 다른 노래 소리를 듣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 말은 굉장히 이 억양이 거칠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독일 말은 말을 부릴 때 쓰는 말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정도로 어투가 거칠고, 프랑스 말은 이 사교거든요. 굉장히 듣기가 좋고 소리가 맑고 그렇습니다. 그리스 말도 들어보면요, 굉장히 이게 음악 소리 같이 그렇게 처음 들어보면은 듣기가 굉장히 좋아요. 물론 이 에베소서 내용도 아마 그리스로 기록이 되기는 했겠는데 우리말로 읽어도 이게 굉장히 명쾌하게 꼭 노래소리 듣는 듯한 그 느낌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그 내용 속에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가 요 한 단어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표현이 3절부터 14절 내용 속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가 사실은
핵심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대칭되는 말이 있다고 하면은 그는 아담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 이렇게 대칭되는 말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밖은 아담 안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밖은 따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아담 밖에 사는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이렇게 구분이 된 게 아니고 경계선이 그리스도냐 아담이냐 이렇게 이 진영으로 이게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온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아니면 아담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 이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나는 아담에게도 안 속했고 그리스도 안에도 속하지도 않았다. 나는 중립이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으면은 그 육신 안에 있는 것이고요.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 심판 안에 있는 것이고 어둠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 양대 구분을 성경이 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단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라 그러면 뭘 이야기하겠어요? 뭐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 하면은 극락 간다고 말하고 나쁜 짓 하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나 지옥이나 타 종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나 지옥이나 차이가 있다고 하면 무슨 차이가 있겠냐? 누가 그렇게 질문해도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도 사실은 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 종교와 기독교를 우리가 비교를 하면요, 큰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은 각 개인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선행을 쌓고 죄를 짓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덕을 쌓아 가지고 어느 날 좋은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나쁜 짓 하면은 결국은 벌을 받아서 그게 지옥이 됐든지 혹은 영원한 멸망이 어떤 장소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되는데 기독교는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즉 아담 안에 있느냐 그거를 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즉 아담 안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덕을 많이 쌓고 살았느냐,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느냐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그렇게 나쁜 짓 해가 안 돼, 그렇게 거짓말 하면 안 돼, 너 그런 죄를 지으면 너 나중에 분명히 죽어서 지옥 갈 거야. 만일 기독교인이 그렇게 말하면요, 그건 성경과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가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1절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를 받는 것은, 즉 네가 유죄다, 너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 기준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십계명을 많이 어겼느냐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정죄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아니냐 밖이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냐
바뀌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담 안에 있느냐. 그 내용을 지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분명한 이 구분을 지어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토론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네들은 이런 내용들을 모릅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 좋은 일 많이 해야 되고 죄 안 지어야 되고 뭐 그런 개념은 머릿속에 잔뜩 들어있잖아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율법 생활하는 사람은 그런 개념이 머릿속에 꽉 들어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화 안 내야지, 거짓말 안 해야지, 뭐 그렇게 이제 애쓰고 살면은 세상에 종교인들이 사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죠, 그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내용의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별로 그거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 3절부터 14절 내용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이 표현이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오는 걸 한번 세알이 봐도요, 이게 이만큼 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와 대별되는 이야기는 로마서 5장입니다. 5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5장) 12절을 보시면요,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이잖아요. 그 다음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하면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임했는데, 그런데 여기는 그 아담은 오실 자의 뭐라고요? 그림자다, 표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모형으로 만드셨고, 또 누가 오신다는 걸 미리 예고해 주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너의 후손은 하는 그 너의 후손, 즉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 뱀을 저주하시잖아요. 뱀을 저주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사람을 미리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 아담이 모델이고 실제로 한 분이 오시게 된다. 이제 그 내용을 미리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렇게 말하죠. 오실 자의 모형.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읽으실 때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다.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에베소 내용을 읽어보면요,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은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있어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대신에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건 엄밀하게 보면 틀립니다. 우리는 그거를 별로 생각 안 하고 쓰지만은요, 예수 안에서라는 그 말의 뜻은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님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배를 째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그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말인데, 이거는 주님이 죽으셔가지고 부활하시는 그 내용까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의 죽음 속에 들어가서 부활 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저 죽기 전에 예수님 안에 들어갈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 안에서 하는 그 표현을 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예수 안에서라고 쓰지 않고 요 말을 지금 덧붙인 것은, 이거는 육신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사실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담을 두고 장차 오실 이분의 모형으로, 즉 그림자로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담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일어난다는 그 말과도 같은 겁니다. 이 안에 있는 많은 조건들은 이 안에 있는 조건들과도 사실은 같다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도 온 인류에게 공이 미쳐야 그게 모형이 되겠죠. 아담의 죄가 아담 한 사람으로 멸망으로 끝났다 그러면은 그거는 예수님의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전 인류에게 똑같은 결과를 가져와야만 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됩니까? 모형이 사실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아담이 저지른 것이 뭐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 이거를 알려고 하면요, 한쪽만 잘 살펴보면 이 결과가 어디로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나타난다는 그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보세요. 이제 다시 로마서를 보시면요,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즉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그 죽음이 온 인류에게 다 미쳤으니까 그 얘기잖아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도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쳐야 똑같은 이 대칭이 되어 가지고 모델이 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이다. 한쪽에도 왕노릇하는 일이 있으면 또 한쪽에도 왕노릇하는 일이 있고, 이게 서로가 이제 대칭으로 이 모델처럼, 모형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같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다고 하면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자, 19절 같이 읽어보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자,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은 내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잖아요. 누구의 수고로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수고로 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담을 얻는 것은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죄 안 지어서 어렵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음으로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하는 이 표현은요, 한번 보세요. 자, 아담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동산에서, 이게 지금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쫓겨났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지금 쫓겨나가지고 밖에 나와 있습니다. 쫓겨난 이 아담은 최초에 뭐가 되었습니까? 죄인이 되었잖아요. 최초의 죄인. 근데 이 사람이 놓은 자식들도 나면서부터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죄인이 된다. 즉 죄가 피를 따라 가지고 유전되어 가지고요, 이 육체의 피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 DNA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죄의 흔적이 그 속에 남게 되고, 따라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말도 할 줄 모르는 그 아기도 그 피 속에는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죄가 있어가지고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을 배우는 순간부터 뭐합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범죄자는 아닌데 죄인이잖아요. 사실은 범죄자란 말은 행동으로 죄를 지은 것이 범죄인데, 그 죄를 범하기 전에 그는 태생이 죄를 가지고 있는, 유전인자 속에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인이 죄를 짓게 되면 그게 범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거는, 한 사람이, 이 아담이 죄인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다 하는 것은 혈통적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었다. 내가 죄를 안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담의 후손들이 혈통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죄인이라고 하면은 예수님 안에서는 또 혈통적으로 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의인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되는 거는 자식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고 부모의 뜻을 따라 되는 거잖아요. 뜻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담을 얻었다. 그래, 나는 이제 죄 안 짓는 사람이야. 나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어렵게 보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큰 실수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에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 내용을 다시 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뭐 한다고요? 어렵다 하심을 받아. 그러잖아요. 어렵다 하심. 자, 한 어려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은 것이지, 세상의 많은 종교처럼 저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고 세상과 단절하고 살면서 안 보고 안 들으면서 이 죄를 다 억누르고 살면서 남들 보기에 죄 안 짓는 그 사람들을 성경에는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 그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있는 거죠. 크게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내가 어렵게 되는 것이,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어떻게 지금 보세요?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땅으로 인해 저주를 받고 온통 저주받은 세상에 사는 우리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의인이 되어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시면요. 2장.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은 언제입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죄를 짓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언제 죽었습니까? 아담 안에 죽은 겁니다. 사실은요. 아담 안에서.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이 우리에게 미쳤죠.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는 쫓겨난 아담은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떠났기 때문에 이거는 죽음이거든요. 그러니 아담이 놓은 거는 전부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생명 없는 상황, 죽은 가운데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거를 지금 에베소 2장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거는 우리 각 개인의 허물과 죄로 우리가 장차 죽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과거잖아요. 시제를 보면요. 언제 죽었습니까? 아담 안에서 죽은 겁니다. 이 죽음은 생명의 분리잖아요. 하나님과부터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죄인일 뿐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이거를 이제 잘 구분을 하셔야 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만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면은 나는 죄인이기도 하고 뭐합니까? 죽은 자이기도 하지요. 죄인에게 필요한 거는 죄의 용서가 필요하고, 죽은 자에게 필요한 거는 생명이 필요하잖아요. 둘 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죠. 둘 다를. 근데 많은 경우는 죄 사함 받았다는 거는 사람들이 입으로 잘 간증을 해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라고 간증한 사람은 드물지요, 사실은요. 그게 로마서 8장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이제는 2절입니다. 8장 2절. 아까는 1절을 읽고 왔는데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잘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말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이렇게 수식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두 개에서부터 온전케 한 겁니다.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러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는 죽은 자였는데.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이 은총은 죄에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우리는 죄인 되었잖아요. 한 사람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가 왔어요? 사망이. 그러니까 죽음.
죽은 자에게서부터 살려주니까 구원이 엄연하게 보면은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도 건져줬고 죽음에서도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져줬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로마서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은 경우를 자주 인용하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어떠고요? 영생을 얻었고, 그게 생명이죠. 그게 생명, 사망에서 나온 거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린데 사망에서 우리를 살려줬으니까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이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신 것이다.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다시 보면요, 만일 이 아담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동산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가 얻어야 될 것이 뭐겠어요? 두 가지 다 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은 죄도 해결이 되어야 되고, 생명 없는 것도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겠죠. 그러니까 그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거든, 사실은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은, 오늘 우리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나무의 열매이시거든요. 그 생명을 얻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 나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무덤에 그대로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무죄한 상황 속에서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이신 이분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자주 이야기했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 생명은 다시 죽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즉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두 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다시 이제 에베소서 2장을 다시 보시면 이제 이야기가 이제 수월습니다. 다시 보세요. 이제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즉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행하여, 그 말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든,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자, 이 내용을 이제 보세요. 이제 2장 내용은 앞에 1장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와 그리스도 안에 하는 이 두 표현을 지금 봤는데요.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담 안에서 죽었고 아담 안에서 죄인 된 우리가 개별적으로 노력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11조 열심히 내고, 그러니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는요, 각계전투하듯이 혼자서 노력과 수고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또 한 분을 정하셔가지고 한 사람 때문에 몽땅 다가 죄인이 되었으니 또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의 죽음으로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될 이 죽음을 다 해결하셨고,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앞에 다시 갈 수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담아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개인의 노력과 수고와 기도와 이걸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건 세상 종교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게 가는 거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 연결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안에 넣으셨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주는 걸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개별적으로 죽고 개별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부활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죠. 내가 잘나가지고 천국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내가 똑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내가 어려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할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그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을 사실은 갖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아담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진리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라고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은 1장 내용,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 1장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복 받을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복을 받고 상 받고 살아야 될 거다. 그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누리고 살 것이다. 뭐 그런 꿈들을 사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보면요, 우리는 이미 기업을, 그 상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상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는 상속을 받은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그 기업을 받았느냐?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손이 뭐 잡힌 게 있어야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손은 빈손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이걸 받았다고 이야기하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은 불멸이시잖아요. 죽으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에 속한 그 나라에 계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는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저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이 물질적인 것과 만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어느 날 다 사라지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 영적인 것이 사실 우리에게 열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땅 몇
이 몇 평을 너에게 주마. 뭐 그게 아닙니다. 뭐겠어요? 이거는 불타가 없어질 건데 불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겠다. 그게 성경, 우리말 성경대로 하면은 신령한, 이렇게 표현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그 신령한 하는 우리말 번역은요, 영적인 그 말입니다. 영적인 복을. 자, 그 표현대로 하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앞으로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주셨다. 아니, 하나님은 주셨다 그러는데 나는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구절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라는 이야기냐? 다시 이제 에베소 1장을 한번 보세요.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이거는 찬송합시다 그 뜻입니다. 우리 찬송을 합시다. 왜? 너무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뜻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 말은. 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그거 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러죠? 앞으로 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과거입니다. 시제가 보면은. 받았어요? 손에 뭐 잡힌 게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가 한 가지라도 붙들게 있느냐고요.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성경은 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아니, 다는 기억 안 나더라도 최소한 두서너 가지는 기억이 나야 되는데 뭐를 내가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찬송하리로다 해도 찬송을 건덕지가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잡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고 이 말씀을 기록하시면 하나님도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하나님은 주셨다 그러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받은 거 없는데 나보고 왜 이렇게 다 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이 들어있죠. 여기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는 나한테 직접 주시는 게 아니고 어디를 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이것도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그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담아가 주셨으니 내가 적어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고. 왜?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놨으니까. 만일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복이 내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개별적으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구원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고 부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미국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 자, 그 안에 가면은 옥토입니다. 저는 미국 갈 때마다 저 농사 짓는 지역들 중서부를 지나가면요, 여러 시간을 달려가도 옥토가 들려 있잖아요. 몇 시간을 차로 달려도요, 끝이 없는데 내려서 밭을 보면은 돌 하나가 안 보입니다. 그게 옥토인 거예요, 사실은요. 돌로 구경하기 힘들어요. 자, 뭐든지 심으면은 잘 자랍니다. 땅이 비옥하잖아요. 땅이 비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3대 옥토가 있죠. 우크라이나도 그러고
아르헨티나 그러고 그게 그 다음에는 미국입니다. 이게 세계 3대 옥토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 나라에 모든 농작물도 잘 되고 지하 자원도 많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자는 나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미국은 일본 사람들은 쌀 밑자를 써가 쌀이 많이 나는 나라라고 쓰고,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밑자를 써가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라고 표현하지만은, 자, 미국이 그렇게 아름답고 모든 물자가 그 속에 부족한 것이 다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셨다. 그러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축복을 다 자기 것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걸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도 저 하늘의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게 아니고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나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축복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거를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네? 가끔은 우리는 이 장로계 그 교회에 있을 때도요, 혹시 이제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주고받을 때는 이렇게 편지한 적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아무개에게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표를 쓰잖아요.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런 용어들을 다 사람들이 쓰니까 주 안에 있는 아무개에게 뭐 어쩌고. 자, 한번 물어봅시다. 사람이 태어나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다 누구 안에 있습니까? 다 아담 안에 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우리는 나는 아담 최초의 그 범죄한 사람, 나 그 사람과 상관없어, 나는 그 사람 안에 안 있어. 그래 봐도 그 사람은 아담 안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담 안에 있는 이 사람이, 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둠이고 사망이고 장차 죽음밖에 없으니 나는 여기서 탈출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 안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있으니 나는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게 만일 우리가 꿈꾸는 구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이 안에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고. 이 안에 정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 속에 다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저주와 심판과 멸망밖에 없고, 여기는 장차 영광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는데,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거를 지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도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금식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고요. 불가능하잖아요. 기도회가 들어갔다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거는요. 기도회가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자,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만일 지금도 안 죽으시고 살아 계신다고 하더라도요, 그 안에 들어갈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2000년에 이 땅에 오셔가 아직도 만일 안 죽으시고 이 땅에 살아 계시면서 설교하고 계신다고 하면요,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육신적으로 다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이 아담 안에 있는 내가 언제 며칠 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언제 며칠 날 들어갔어요? 기억나요? 들어간 날도 기억나요? 근데 들어가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들어가야지 뭐 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요, 들어가는 것도 내가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내가 들어가는 게. 그러면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그 표현을 쓸 때는 분명히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잘 알아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명쾌하게 이거를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보세요. 자, 여기가 지금 아담 아니고 여기가 지금 그리스도 안입니다. 내가 아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들어왔어요? 내가 아담 안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아담 안에 들어가는 방법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같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였느냐? 출생이잖아요. 태어난 거잖아요. 사실은. 안 태어났으면은 내가 아담 안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출생하는 그 순간에 아담의 집안의 자손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 집안에 태어나야만 뭐가 됩니까? 이 안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도 출생으로 말미암았으면 여기도 출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겁니다. 문제는 두 집이 있는데 하나는 손씨 집이고 하나는 박씨 집입니다. 손씨 집에 태어났는데 아니 손씨 중에는 뭐 대통령 한 사람도 없고 위대한 사람 없으니까 나 손씨 집안에 태어난 거 싫어. 나 저 박씨 집안에 태어나야 되겠는데 마음을 먹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담타놓고 들어간다고 해가 그 집이 자손이 될 수 있어요? 안 되지요. 정말 박씨 집안의 식구가 되려고 하면은 손씨 집안에 태어났던 거는 끝을 내고 그 집안 식구로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들어온 것이 출생으로 말미암았다 하면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내가 죽으면 이 집안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호적에도 탁 이렇게 죽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집안에서 나가고 없다는 뜻이잖아요. 딱 꺼버려잖아요.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나가는 겁니다. 출생은 들어오는 겁니다. 자, 아담의 집안에서 나가야 되면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나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면 내가 죽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신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몽땅 다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게 아담의 혈통에서부터 주님이 자기 죽음 속에 우리를 포함시켜가지고 나가는 거죠. 출구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한 죽음도 있지만은요, 엄밀하게 보면 뭡니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을 몽땅 끄집어내가지고 죽게 만들어가지고 소속이 없도록 만드신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태어나게 할 때는 어디에 태어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아담에서 나오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죠. 다시 태어나 보니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이제는 예수님 안에 태어난 거지요. 자, 이거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옛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완성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온 인류를 담아가지고 함께 죽음으로 아담의 혈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부활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했다. 거듭나게 하사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게 했다.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별적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76페이지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다고요? 다시 태어나게 하사. 그 말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사. 부활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할 때 온 인류를 그 속에 넣으셔가지고 죽으시고, 그러니까 로마서 6장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못 박힌 것은, 우리는 개별적으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은 거예요. 개별적으로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은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죽은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믿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보시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는데, 개인은 어떠냐 보세요. 개인은 우리는 이미 이루어 놓은 그 사실을 성경이 기록으로 남겨주신 것을 우리가 듣고 믿어 이 사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이루어놓은 그 사실들을 내 것이 사실은 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어떤 복이 있는가 보세요.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도 뭡니까? 내 부활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 죽음과 그 부활,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이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게 하신 겁니다. 과거부터 내가 믿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모든 것들도 내 것이 되게 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그의 죽음, 그의 부활, 그의 하늘의 성천, 장차 오심. 그거 장차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게 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다스리는 것이 주님께로 돌아갔다는 뜻이지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통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받으셨지요. 심판주가 분명히 되실 겁니다. 그 안에 있으면 그가 받은 모든 것들이 뭐가 돼요?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것은 구원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그 권한과 영광과 앞으로 누릴 수 있는 왕권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그거를 받지는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받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는데 장차 우리가 누릴 기업도 그 속에서 상속도 이미 주님 안에서 그가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서 그걸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그 내용은 정말 우리에게 이 놀랄만한 이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그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4절부터 보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상속자가 된 겁니다. 아들들이 되었다는 말은 상속자가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뭐든지 어떻게 했다고요? 공짜로 주시는 것. 그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는 모든 복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지만은 장차 그가 다시 오실 때는 그 아들이 누릴 수 있는 왕권과 그가 다스리는 이 모든 축복들이 다 우리도 그 안에서 뭐가 됩니까? 공동의 상속자가 된다. 로마서 8장 보세요. 공동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잘 보세요. 자녀이면, 즉 아들이면 그 말입니다.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한을 내게 주셨다. 내가 그걸 이제는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은 그 권한에 우리도 공동 상속자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죠. 공동 상속자다. 얼마나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공동 상속자다. 그 얘기죠. 아들이면 우리는 공동 상속자다. 다시 이제 에베소서 보세요. 7절입니다.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도 좀 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그리스도 아니지 개별적으로 우리가 용서받지를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잖아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비워 그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13절과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렇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이걸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있는 우리를 죽음을 통해서 아담 안에서 끄집어내어 가지고 예수님 안에 다시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현장에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이루어놓으신 그 사실을 사람들 하여금 전해서 깨닫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겨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있는 성경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듣고 뭐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듣고 믿은 거예요. 자,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은 자에게 장차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정명서를 하나 주셨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정명서를 하나 주셨는데, 장차 이게 네 것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된다 하는 것을 믿은 그 사람에게 보정으로 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장차 네 것이 된다는 확정으로 뭐를 하나 주셨는데, 뭘 주셨습니까? 그게 성령이다. 그게 성령의 인치심이다. 그 얘기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은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요, 여기 지금 14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이죠. 우리의 상속에 뭐라고요? 보증이 되사. 그 사자가 쓰이가 있죠. 사자는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증금. 보증금하고 똑같은 것이다. 자, 우리가 물건을 이제 서로 사고 팔고 계약을 합니다. 집을 사는데 계약서를 쓰지요. 그러면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그 집을 팔고 사는 것에 이의가 없다는 것을 확정을 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10분의 1의 계약금을 주고 받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라도 그 계약을 깨면은 그거는 10분의 1은 내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게 보증이잖아요. 보증. 자, 이 성경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기록을 해준 겁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네 것이 된다. 고맙긴 한데 뭐 있어야지 뭐. 뭘 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것이 된다는 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것이다. 그게 성령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증금으로 주신 것인데, 만일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중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비를 걸 수도 있다. 보증금까지 주셨는데 이걸 왜 안 지킵니까? 그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 구절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름 잡듯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이 받은 바 그 성령은 10분의 1만 받았지만 나중에는 10분의 9도 다 우리 것이 된다는 보증금으로 주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보증금 받았습니까? 그게 우리가 처음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입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됐어요. 우리가 못 믿으니까, 인간이라는 게 사람을 못 믿듯이 하나님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확실하게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근거까지 다 이렇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요, 개인이 무슨 뜻을 세워가지고 뭘 하기를 노력해봐야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분명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근데 혼자 승부를 하려고 하면요, 하다가도 그만 실망하고 하다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의 통로가 주님 안에 다 담아 주셔가지고 우리를 그 속에 끌어넣어가 그거를 누리도록 하시는 거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직접적으로 선물 주시고 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축복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실 주시는 것을 본인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믿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사실 알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보시면요, 2장 20절을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자주 읽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근데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요, 아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하면은 내가 죽었으면은 혈기도 안 부려야 되고 거짓말도 안 해야 되고 욕심도 안 부려야 되는데,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말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혈기도 부리고 연약하고 이런가, 그 생각하잖아요.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으면 나는 다 모든 것이 다 끝이 나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는 개인적으로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어디 죽었습니까? 주님 안에서 죽은 것 뿐이지, 주님을 제하고 내 혼자 생각해보면요, 나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것하고 독립된 나를 보는 것하고는 사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보실 죽은 거지만은요, 내 개인적으로는 펄펄 살아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내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느끼는 현실이 있지 않고 하나님 해놓으신 사실이 있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이지 하나님이 내 개인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내 개인을 안 죽였다고, 사실은. 그러면은 우리는 개인이 펄펄 살아있다가도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주님 안에서 나를 죽게 만드셨고 그 안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이제 그 진리에 가까이 가는 거죠. 계속 그 진리를 자기가 받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반점, 그리고 나중에 3분의 2점, 그리고 온전히 그 안에 서게 되면은 믿음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사실은. 근데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는 않고 투쟁을 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지가 도대체 몇십 년이 됐는데 나는 아직도 왜 똑같은가? 그러니까 자기를 들어보니 항상 또 실망되고, 주님 오실 때 이게 또 꾸중 들으면 어떻게 될 건가 걱정되기도 하고. 왜? 그가 바라는 건 뭡니까? 10년 전보다 지금은 자기가 더 변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더 변화되어 있습니다. 아니 10년쯤 되면 변화될 수 있어요?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은요 100년 전에 가도 안 바뀝니다. 왜 그렇겠어요?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유전병이 죽을 때까지 따라
다니죠. 죄라는 이 유전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세월이 오래가고 내가 도를 닦고 극기를 하고 참고 견딘다고 해가지고 이 죄성을 빼낼 방법도 없고 죄에 있는 내가 변화되는 것도 없는데도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한 가지도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담에 태어난 이 애사람은 오래 시간이 가면은, 혹은 기도 열심히 하면은, 혹은 극기를 하면은 이게 변화되느냐, 그런 가능성이 있었으면 하나님도 오래 참고 기다렸을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어야 된다. 보세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릴 옷을 빨아서 입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낡고 더러우면요, 갖다 버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인간 그 자체는 이미 타락되어 가지고 개선의 여지도 없고 고칠 방법도 없고, 이거는 죽음에, 즉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듯이 무덤에 다 갖다 엿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몽땅 다 집어넣어가 죽게 하신 겁니다. 죽게 하신 거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죄 있는 모든 사람, 변화되지 않는 인간 그 옛사람 몽땅 다를 그 집어넣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무덤 속에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버린 그 옛사람을 내가 기대하고 있는 거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될 거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발전되고, 죄 안 짓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능해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요. 그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해주신 이 사실을 우리가 자기 것으로,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죽고,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 인간이고, 공부도 많이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많이 알아다고 내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거는 하나님이 처리하신 거, 끝을 내신 것인데, 나는 죽은 것은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고도 율법생활 한다고요. 죄 안 지어야지, 나쁜 짓 안 해야지, 더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고도 여전히 율법생활하는 그 많은 이유는 아직도 자기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오늘은 못해도 내일은 되겠지, 금년은 못해도 내년에는 되겠지, 그러면서 속고 사는 거죠. 사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바뀐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내용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도 크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지으셨고 사람도 지으셔서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불행히도 우리의 조상은 주님의 명을 거역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고집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 후손된 우리도 주님께서 용서하셔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게 하셨고 새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이 진리를 저희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떨림이 오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한 것 때문에 아니고 우리의 선한 뜻 때문에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그저 누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주님이 주신 이 모든 복을 우리의 것으로 삼았으니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은혜를 길이길이 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소서. 혹 육신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고 하는 세상의 많은 이 징조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다잡게 만들고 있으니 주님 만날 때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책망받지 않도록 항상 주님 안에서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